예.
예배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 아니야? 찬양은 바꿨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며 성식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흔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박수치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마 옛날에 노래 부르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지? 권예지 나왔어요? 권혜지도 지금 네. 늦잠을 제가 준비하고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양복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오는데. 다 같이 밥 먹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풍성한 가을을 주시고 추운 겨울 저희 먹이려고 풍성한 열매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고 제된 생각과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부 각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큰 믿음의 열매 맺기를 축복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다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심령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이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제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희수 전도사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도로 위에 있잖아요. 싱크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땅이 꺼져가지고 똥 이렇게 붕 꺼진 거 싱크홀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봤죠, 그죠? 경비 형제도. 성비 형제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맞아요.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는데 이런 땅이 푹 꺼지는 현상이 싱크홀이래요. 자, 여기에 여러분 싱크홀은요, 땅 속에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가지고 생기는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집이나 건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여기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죠? 네, 이런 땅에 집 지으면요, 집 짓기 전에 무너지겠죠? 아니면 충격받아가 쉽게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싱크홀 같은 여기에다가 이런 땅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대요. 오, 이런데 집을 짓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은요,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 나눌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가족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이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로 된 땅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며 샘산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세찬 바람에도 끄떡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합주대는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체가 네, 오늘은 좋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이 산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네, 이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같단다. 요 잠깐 꺼주실래요? 네. 제가 여기 집중한다고 말이 해놨어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아니 무슨 상관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같은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궁금하다, 그지요? 자, 그래요. 영상 보기 했었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이스라엘에는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고 또 말라버리기도 한대요. 그런 땅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날씨가 건조할 때는요, 건기라고 하거든요. 이 건기는 강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뽀송뽀송한 모래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우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뽀송했던 모래 바닥들이 강물이 엄청 불어나게 되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 지금 한 사람은요,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이렇게 넓고 평평한 반석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았어요. 아, 여기가 안전하니 좋겠네. 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뚝딱뚝딱. 우와, 금방 집이 생겼다, 그죠? 뚝딱뚝딱 하고 지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거든요. 지금 돌 밑에 반석.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또 있어요. 두 사람이었잖아요. 이 한 사람은요, 이제 이 주변에 또 이렇게 보이는 바닥 중에 가장 집을 짓기 쉬운데, 좀
지혜롭지 않아야 쉬운데 골라가지고 일단은 집을 지어요. 여기가 모래바닥을 골라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때 모래바닥은요, 비가 오는 그곳에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유, 지금 이 사람이 그래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건물만 튼튼하게 지으면 되지 뭐. 그래서 모래바닥 위에다가 뚝딱뚝딱 하고 이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잔! 이제 두 집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두 집이 이렇게 이제 완성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 이때가 다가왔어요. 점점 비가 막 거세게 몰아치고 막 비가 많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이러니까 여러분 뽀송뽀송하게 말랐던 모래바닥이 어때요? 금세 물에 막 방금 고여가지고 막 불어가지고 이제 강물이 막 넘치게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랬더니 물이 점점 불어나가 이제 강물이 되고 홍수가 막 나가지고 지금 막 물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거세게 이제 바람 표시인데 막 거세게 지금 불었어요. 네, 시계 불었어요. 많이 시계 불었어요. 이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짠! 에? 집이 하나 무너졌다, 그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하고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약간 없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홍수하고 거센 비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대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모래 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노. 여러분, 해수욕장 가봤죠? 네. 거기 가면은 여러분 모래집을 지은 거 한번 볼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해수욕장에서 어릴 때 모래집 많이 지어봤나요? 젖거기 집 짓고 막 모래집 많이 지어봤어요? 이 모래로 집을 지을 때는요, 우리가 이 모래집 지으면서 과연 모래집을 짓는 게 쉬울까?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 생각해본 사람 있어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모래 위에 집 지으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죠, 그죠? 네, 그 위에 벽돌 올려봐요. 금방 무너지는데 집이 쉽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 굉장한 기술이라니까요. 아니 사실은요,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이 비유가 있잖아요.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집을 모래 위에 집 짓기가 억수로 어려운데,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 모래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풍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요, 자, 우리 이스라엘, 자, 여행 갔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지방 땅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까 건기, 우기로 나누잖아요. 예, 건기가 여름이에요, 여름. 건조한 시간, 건기.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기가, 겨울이는 우기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름에 집을 짓는데요. 여름에 집을 짓고, 이 여름에 집을 지으면은 지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름엔 비가 안 오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흙이 좀 굳는데요.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흙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겨울에 이제 다가오면은 비가 막 내리잖아요. 비가 우기가 되면. 근데 이 딱딱했던 모래가, 흙이 이제 수분을 먹어요. 수분을 먹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 딱딱해진 흙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이 흙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딱딱한 흙 위에 집을 지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겨울에 비가 오면은 이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위에 저 위에 지금 네. 원래는 흙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흙을 파가지고 딱딱한 흙을 파가지고 이 돌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흙을 막 파가지고 딱딱한 돌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 돌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어 있대요. 돌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흙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흙 위에다가 그냥 막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파가지고 돌 위에다가 지으면 되지. 그냥 흙 위에다가 왜 집을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여러분, 반석까지 있잖아요. 막 돌 나올 때까지 흙을 판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 쉽지 뭐. 흙을 파면 되는데. 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집을 지으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후딱 하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거,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쉽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니까 편법도 쓰고요. 또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포기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심각해지고 있어. 아이고, 엄청 심각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늦잠 잤는데도 빨리 눈 씻고 막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방문도 하고 힘들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선생님들도 여정도에 가서 열심히 또 복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성경도 열심히 또 읽어야 되고 그죠? 필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단순히 기도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아침 큐티도 해야 되고 뭔가 엄청 많아요. 엄청 힘들어요. 네, 바빠요. 정말 교회 다니면 바빠요. 예배 드릴 때는 바빠요. 할 거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중요한 사실, 이때 딱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네,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이렇게 다 어렵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는 튼튼하게 집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재료는 다 똑같았어요. 같은 것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다 지었어요, 그죠?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이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PPT가 아깝게 날아가고 지금께 왔어요. 억수같이 장대비가 아까 보면 이렇게 많이 내리던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강물이 범람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거센 비바람과 홍수 이 한 사람이 지금 거뜬하지요? 이 가만히 잘 있죠, 그죠? 근데 이 한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집은 무너져 버렸어, 그죠? 예, 여기 들어가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죠,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이 기초를 두고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 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어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 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그 비유를 드셨냐면
정말 가치 있는 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땀을 요구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너희의 믿음의 수고가 땀 흘려서 가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 애쓰고 해도 에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을 깨고 이제 지금 가을이지만 올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그죠? 이 땡볕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땅 파고 땅을 깨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수고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냐면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그렇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 다 집을 완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에 폭풍우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칫하면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믿음이 좋으면은요 폭풍우도 안 만나고 힘든 것도 지나가고 그냥 나한테 행운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시련이 다 있습니다. 네, 시련 받기 싫어요, 그죠? 그렇지만 모두 다 똑같이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나는가? 이때는 평소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정말 인생에 이렇게 폭풍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반석에 집을 지었는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순전했는지 이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네, 크게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삶을 세우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늘의 풍성함으로 10월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로운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반석이의 집을 짓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말씀대로 하는 게 반석이의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근데 사람 친구들 너무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세영 이제 나오세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찬양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놀라우신 주의 그 사랑 그물로서 부족하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 성공 리스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가득히 넉넉히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부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모든 권속들 또 한 주간에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자기 자리 앉아서 자기 앉아서 자, 양쪽을 축복하면서 자리 앉아서 합니다. 일어서면 안 돼요. 자, 서로가 축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앵커랑 저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샬롬.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부 됩시다. 네. 오늘 우리 양복희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복귀하셨습니다. 노래 연습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2부 순서가 생일 축하 잔치하고 이명수 선생님과 함께 찬양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달에 생일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10월 지나신 분이 있네요.